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예정론 구절 발언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구약성경 네 번째 시간이고, 이제 모세오경에서도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다음에 오늘 신명기까지 해서 모세오경 부분에서는 이제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제 신명기 7장이 되겠고요. 목차는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7장 1절부터 11절 본문에 처음에 예정론 구절이 무엇이고 또 그것으로 어떤 예정론 교리를 예정론에서 주장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바르게 해석 부분, 본론으로 들어가겠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결론과 적용을 말씀드림으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도 이번 본문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 여러 민족 이렇게 나오는데요.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 이게 무슨 땅이 되겠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이죠. 신명기 모세오경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모세가 신명기 다시 신자, 이게 명령하다, 다시 명령하는 게 신명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렇게 쭉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말씀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이제 너희가 들어가서 그 다음에 들이시고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내 앞에서 여러 민족, 즉 여기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7족속이죠. 이게 결국에는 가나안 땅 원주민들입니다. 이 다 우상 숭배로 멸망받아야 할 잘못된 자들, 이 잘못 죄를 짓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들은 다 멸절당해야 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겠는데요.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가나안 땅에서 다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서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진멸. 헤렘이라고 이제 원어상 이제 그 진멸 명령, 붙여서 너로 치게 한다. 그래서 진멸하라라는 이 명령, 유명한 명령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을 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언약하지도 말고 아예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아예 진멸시켜라. 이 진멸에는 남녀노소를 다 죽이라는 겁니다. 소, 양, 뭐 이렇게 동물, 짐승까지 다 죽여버리고 깔끔하게 다 정리를 해버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죄의 7족속은 이제 죄와 이러한 세상, 우상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게 되는데 이걸 철저하게 끊어버려라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또 신약에서 눈을 빼버려라, 팔을 잘라버려라, 뭐 이렇게까지 말씀할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진멸하라, 죄를 끊어버려라 라는 것처럼 그런 명령으로 이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럴 때는요. 이 죄를 불쌍히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언약도 하지 말고, 우리가 이 불쌍이라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것에 있어서 내가 악과 죄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진멸시키고 없애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다가 죄에다가 불쌍이라는 논리를 갖다 붙여서 마음씨는 자기가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잖아요. 불쌍이라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진멸할 때는 악과 이런 것은 무조건 잘라버리는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고 정말 바른 것이고 정의롭고 그 사람이 더 긍휼이 많은 것입니다. 또 따지고 보면요. 아무 때나 앞뒤 분간 없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 그 사람이 마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진짜 마음이 좋은 것은 선과 의를 사랑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불쌍히도 여겨야 되는 것인데, 악을 사랑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척하는 것은 이미 악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교만한 것이고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간들을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세상에서도 이런 분간들을 잘 못해갖고 그냥 불쌍히만 여기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다 그냥 승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선과 의, 항상 그것이 전제가 된 가운데 불쌍이지, 악과 불쌍 이게 딱 대치가 되면 그건 불쌍히 여기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선해야 되는 것, 이것이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아시고 아무 때나 이런 논리를 이제 갖다 대면 안 되죠. 근데 이제 뭐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뭐 앞뒤 뭐 이런 거 없이. 근데 이제 교회에서조차도 이런 분별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죄와 악을 정말 철저히 미워하고 의와 선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자들로서 이런 분별들을 잘 하면서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라, 결혼도 하지 말고, 그래서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고 또 그 딸을 내 며느리로도 삼지 말라. 서로 간에 아들, 딸을 주고받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언약도 하지 말고 혼인도 하지 말고,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서 이제 며느리로 들어오면은요, 그 족속들 중에서 그리고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이게 문제입니다. 다른 신, 우상이죠. 우상은 여호와를 떠나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리고 대신에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것. 이 다른 신은 결국에 마귀거든요. 다른 신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인데, 이것 때문이었던 거예요. 진멸의 가장 큰 원인은, 이 이유는 바로 우상 숭배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면은, 다른 신을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진노와 멸망이 임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이게 다 우상 숭배와 관련된 단이죠. 이게 주상도 이 기둥 주자 뭐 이런 상, 이게 어쨌든 우상, 눈에 보이는 우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또 아세라 목상, 이것도 다 그런 거죠. 그걸 찍어버리고, 주상 깨뜨리고, 그 다음에 조각한 우상들, 이것도 다 마찬가지죠. 우상들 여기 직접 나옵니다. 이것을 불사를 것이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게 가장 지금 진멸 명령을 주신 가장 큰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쫓아내고 다 진멸시켜라. 그러면서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아주 거룩한 백성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기 택함이 나옵니다. 택함. 여기 이제 또 택함이 7절에도 이어지죠. 그래서 이 택하심이란 말, 택하심 때문에 이제 예정론 구절에서는 또 창세전 무조건적 선택의 이제 논리를 여기다가 갖다가 대게 되죠. 그래서 봐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 우리도 개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택하시고 무조건적 예정을 하신다. 뭐 이런 무조건적 선택을 하신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지금 방금 앞에서 자기 기업 백성으로 택하셨다라는 것, 이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가 뭐 이렇게 대단한 뭐 강한 민족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너희는 약한 민족이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사실 이게 같은 차원입니다. 이제 이게 사랑하심 또 맹세를 이렇게 지키려 하심, 이게 다 같은 차원인데, 그래서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어디서 인도하여 내셨을까요? 바로 여기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그 종되었던 집, 바로 애굽이죠. 그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여기서부터 구출해 내시고 구원해 내시고 당신의 백성을 삼으셨다.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이 맹세, 근데 열조가 나왔어요. 열조에게 하신 맹세. 열조라는 건 조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조상에게 하신 맹세. 이 조상은 누구부터 시작이 될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최초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하셨던 맹세, 약속인데, 어떤 약속이죠? 우리가 지난 창세기부터 계속 봐왔는데, 바로 민족의 약속, 땅의 약속이죠. 그것을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서 이렇게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고, 이건 민족의 약속을 벌써 지켜서 그 민족을 형성해서 이제 나오게 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인도에 들이신다고요? 아까 가나안 땅으로 여기
얻을 땅으로 들이신다라고 했었죠. 여기 가나안 땅으로 또 들이시는 이 민족의 약속과 땅의 약속을 다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걸 지키려 하신다는 것이 이거죠. 맹세를 지키려 하신다. 이거를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너희를 택하시고 이러한 약속을 그대로 지키려 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자 그런데 이 택하심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택하신 것이 이들이 구원을 다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저절로 구원된다는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택하셨다라는 것은 그렇게 택하셔서 결국에는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을 위해서 그리고 나서 다른 여러 이방 민족에게도 똑같은 것을 전하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로서 그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연결하고 그들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너희의 방식으로 너희가 그와 같이 순종하면서 구원으로 나아가듯이 이것을 위해서 사실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 택하심 자체가 구원까지 다 보장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었어요. 이제 여기 앞에 나오죠. 우상들을 불사르라. 왜 그럴까 하면서 이유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온 거란 말이에요. 예? 6절부터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라. 우상들.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 율법을 지키라는 그 명령이었는데 너희가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너희는 내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했는데 너희를 내 백성도 삼아줬고 그럼 너희는 이런 이유로 뭘 해야 되는데 앞에 말했던 우상들을 불사르고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조건으로 너희를 택해 주신 조건 딱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약속을 지키려 하신다라는 것은 조건이 항상 있었던 것이에요. 너희도 약속을 지켜야 된다. 너희의 약속 지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것이고 그 대표가 바로 이제 우상들을 섬기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6절부터 8절까지를 지나서 다시 그런즉 이렇게 또 너는 알라라고 하면서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요 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자, 신실하다라는 것은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부터 맹세를 지킨다라는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여기 조건이 나오죠.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 사랑 하나님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자 앞에 나왔죠. 여기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긴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제1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 것인데 이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게 똑같은 건데 여기 나오잖아요. 이 조건. 이것을 하는 자에게는 이 조건 딱 보여졌죠. 그랬을 때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신다. 그죠? 여기 지금 약속을 맹세를 지키신다. 신실하신 거. 이거 다 언약을 이행하신다는 것인데 누구에게요?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 했을 때에 너희들 이렇게 하라고 내가 너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명 잘 지키라고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라고. 너희는 이렇게 택함을 받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지금으로 말하자면 신약식으로 말하자면 믿음 안에 들어온 겁니다. 믿음 안에 들어와서 순종의 모습을 잘 보여서 너의 믿음을 정말 보여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없을 때는 너희는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리로 또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인애라는 건 뭐 은혜와 사랑과 뭐 결국엔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지만 만약에 그를 미워하는 자,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미워한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말이죠. 이거죠. 그러면 당장에 보응한다. 야, 그래서 멸하신다. 멸망. 그대로 나오죠. 아까는 구원이고 여기서 멸망입니다. 인애라는 것은 구원. 여긴 멸망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자기를 미워하는 자. 이 조건들이 다 있어요. 여기 조건. 이거 조건. 그죠? 당장 보응하신다.
근데 사람들은 요 구절, 요 앞에만 봐요. 요 구절, 요것만 딱 봐버리고, 어머어머, 좋아라 하고 그냥, 예? 그냥 자기들 뭔가에 그냥 이렇게 심취돼 갖고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10절을 안 봐요. 동일하게 동시에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근데 요것만 딱 잘라갖고 뭐 액자에 걸어 놓을 수도 있고, 또 이 부분은 다 된 줄 알잖아요. 예?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는 건 저절로 된 줄 알아요. 교회만 나오고 영접기도 했으면 자기는 다 됐다. 그러니까 1000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시다. 여기에만 또 집중하죠. 여기만. 그래갖고 우와 이러면서 말이죠. 자기 이거 얻을 줄 알고 착각하다가 이건 하나도 안 하거든요. 교회에서 그렇게 또 가르쳐놔요.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러니까 다 지옥 가는 겁니다. 결국에 뭐가 된다? 이 모습이 돼요. 그를 미워하는 자. 우상 숭배 가운데 다 빠져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멸망받는 자리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강조점이 뭡니까? 지금 이 앞에 부분 다 쫓아내고 진멸시켜라.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런 이유가 너희는 내가 택한 민족이고 이렇게 하라고 택했다. 예? 그러면서 여기 또 지켜나가라. 그때 내가 구원을 한다. 이거거든요. 택했다는 게 구원이 끝났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라고 택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면 택했다는 건 믿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믿음 안에 들어와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 이겁니다. 항상 순종이 붙어요. 행함이. 근데 행함을 예정론을 이 중심으로 해서 다 죽여놓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 됐다 이러고 맨날 이것만 타령하잖아요. 구원받을 것만. 잔치 맨날 하고 말이죠. 축제를 맨날 벌이고 말이죠.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러다가 다 이거 놓치는 거예요. 여기 강조점은 이거거든요. 계명 지키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거 신신당부하고 해주고 계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얼마나 이 높아심에 지금으로 말하자면 막 잔소리처럼 들릴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줄 알아야죠. 오죽했으면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이게 잔소리 아닙니다. 너희들 자칫 잘못하고 방심하면 이런 거 금방 빠진다는 거예요. 죄 짓고 우상 숭배하고 말이죠. 그래서 믿음 다 떠나고 믿음도 없으면서 착각하면서 나는 구원받을 착각하면서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라라고 신신 당부해 주시는 게 오늘 이 또 말씀입니다. 뭐 여기만 그렇습니까? 성경 전체가 그렇죠. 왜 그거 강조해 주는데 이걸 다 죽여놨잖아요. 이 말씀들 다 죽여놓고 행함 죽이게 하니까. 그러니까 요런 말씀들 봐도 요 구절 요 부분만 딱 요런 것만 맨날 어떻게 잘라갖고 요걸로 여기다가 살을 갖다 붙여놓고 엄청나게 갖다 붙여놓고 막 예화 들고 뭐하고 이래갖고 이걸로 잔치하고 이러다가 다 지옥 가잖아요. 지금 전체 맥락은 뭡니까? 조심하라. 이거는 내가 분명히 지켜. 약속 분명히 지키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 여기서 조심하라는 메시지죠. 사실은요.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거 전해주는 거예요. 딴 데도 다 똑같아요. 성경은 이런 것만 강조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건 걱정하지 마. 여기서도 반드시 내가 지킨다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 이거 잘해라. 이걸 지금 계속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걸 뭐 저절로 될 거라고 하면 뭐 이거 굳이 강조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너희들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이런 걸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자칫 방심하고 졸고 이러면 안 되니까. 자, 그러면서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런즉 하면서 지켜 행할지니라. 뭐를요?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 규례, 법도. 이게 율법이기도 하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켜 순종이죠. 행할지니라. 행함. 순종과 행함이 이렇게 강조되는 거예요. 그런즉 이거 안 하면 너희들 멸망받는다 이거예요. 이게 이번 본문의 강조점입니다. 근데 자꾸 지금 예정론에서도 여기만 강조하잖아요. 오늘 예정론 7절, 8절, 뭐 6절부터 거의 되는데 여기만 택하심은 사랑하심은 여기 강조하고 그래서 언약을 이행하심 이런 데만 막 심취되어 있잖아요. 지금 뭘 말씀하시려고? 이것도 이유잖아요. 너희들 아니 믿음이 은혜고 선물이라고 했을 때에 누구에게 넣어 주신다. 믿음을 내가 나를 믿게 하신다라는 차원의 선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이 귀한 통로를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그 통로를 선물로 누구에게나 이제 공급해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럼 너희들 그 선물 이제 붙들고 들어온단 말이죠. 구원의 길로. 그렇다면 제대로 믿어라. 제대로 믿는 게 뭐냐? 이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 강조해 주시려고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구약에서부터 이거 한 거예요. 근데 앞뒤 다 잘라버리냐. 다 잘라버리고, 이거 다 잘라버리고, 이거, 뭐, 택하셨다, 응아, 뭐, 여기 뭐, 인애를 베푸신다, 응아, 언약, 이행하신다, 응아, 나 좋아라. 나는 이미 잘 믿고 있는 게 되고, 교회 나오니까, 영적 기도 했으니까. 이러면서 여기에 다 빠져서 결국에는 이거 하나도 안 보이고, 우상숭배 다 보십시오. 다 빠져있죠. 지금 이걸 왜 경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우상숭배에 빠지고, 죄와, 아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세상과 육신에 다 빠져 있어요. 그리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인데. 어처구니가 없죠. 말씀을 제대로 안 보고. 예정론은 또 그걸 조장해 놓고 더 잘못된 길로 더 조장해 놓고 말이죠. 자, 이게 좀 길었는데 전체를 일단 보면은 이제 여기서 쭉 볼 때에 좀 더 확실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은 걸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예정론 구절과 예정론 교리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뒤에 6, 7, 8절 그 부분이 예정론 구절이 되겠고요. 거기 택하심이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뭐 이렇게 너희는 작은 민족이다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사랑하심을 인하여 뭐 택하셨다라는 것처럼 이들은 택하셨다, 사랑하셔서 택하셨다, 응아 하죠. 그냥 다 좋잖아요. 그냥 얼마나 여기만 갖다만 붙이면 얼마나 갖다 말씀이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그죠? 그래서 또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열조에게 이런 것도 또 잘라버리죠. 사실은 이것만 봐도 사실은 이거와 좀 다른데요. 사랑하심 그냥 무조건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열조에게 하신 맹세가 있는데 그래서 뭐 여기서 이 출애굽도 시키셨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건데 어쨌든 사랑하셔서 택하셨다 이런 것만 봅니다. 그래서 이 구절로 칼빈의 예정론에서는 5대 교리 중 무조건적 선택 교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즉 이번에는 개인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이죠. 어떤 공동체 차원입니다. 단체임에도 택하심이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택하심. 그러니까 그와 같은 무조건적 선택 교리를 주장하는데 이 구절을 사용하는 것인데 하여튼 그 성경에서 택하심이란 말이 이게 왕왕 등장을 하는데 이걸 절대 예정론자들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없어요. 다 창세전 선택으로 다 갖다가 붙여서 무조건적 선택에다가 다 이 자기들 주장하는데 사용합니다. 전혀 그런 것이 아닌데요.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된 이유는 분명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사랑 때문이라고 하면서 여기 나왔잖아요. 사랑하심. 아, 나 몰라. 그냥 거저 주시오. 그냥 사랑하셔서 선택하셨어. 유기된 자들은 무조건 미워하는 거래요. 그냥.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앞뒤도 없으시고 그렇게 막무가내로 미워하시는 분이십니까? 누구는 막무가내로 사랑하시고 근데 예정론은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네 교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좋아라 하고 있으려고 그리고 그 배우의 마귀가 속여서 결국엔 믿음 못 보이게 하는데 그거에 넘어가게 하려고 그래서 다 지옥 가게 만들려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하는 거예요. 지옥 가게 하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저 주시는 사랑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조건도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자, 이 사랑도 사실은 성경에는 다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요, 무조건적 사랑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뭐 도덕 윤리 같은 데서 그냥 종교식으로 배울 때 무조건적 사랑하신다. 근데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왜 만드셨나?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당연히 가게 되죠. 난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안 믿어. 이런 것들도 다 잘못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잘못 주장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 자체 내에서도 또 그런 논리로 불신자들이 안 믿는 어떤 그 구실을 또 제공한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절들과 비슷한 신명기 4장 37절에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열조를 여기 사랑이 나오죠.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또 여기 택하시고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사랑만 볼 것이 아니라 사실 열조도 여기 보여지죠. 여기 열조도 여기 나왔던 것처럼 사랑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택하심도 여기 나오고요. 이런 말씀이 4장 37절에도 나오는데 그래서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비슷하지 아까 그 말씀이랑 그 말씀을 들어서 그들이 구원을 얻은 원인은 하나님께서 열조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 후손 너희를 택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거기서는 출애굽 시키셨다는 사실을 들어서 구원까지 결부를 시켜 말을 합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이거 출애굽.
물론 여기서도 이제 여기 속량이란 말 속에서 출애굽 여기도 출애굽의 내용이 나오죠. 속량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구원 쪽도 여기서도 물론 관련이 되겠지만 구원까지 결부해서 다 택하셨다. 그냥 사랑하셔서 무조건적 사랑하시고 무조건적 선택하셨고 구원까지 끝까지 이제 시켜주신다. 그래서 마치 구원까지 보장되는 것처럼 보이며 무조건적 선택 교리에서 그치지 않고 지난 본문에서 보았던 교리인 성도의 견인 교리까지 슬쩍 집어넣으며 예정론 교리임을 이제 아주 굳혀가는 것입니다. 구원까지 보장하는 것. 어떻게 하든 구원을 하셔, 이거. 사람을 참 거짓 안심시키는 게 얼마나 이 말이 좋습니까? 성도의 견인 교리. 당장은 안심이 돼요, 그냥. 자기가 잘못됐는데, 가슴 두근거릴 필요도 없고, 내가 양심에 걸릴 필요도 없이 그냥 좋아요. 그냥 무조건 좋아요. 너희들 구원해 주신다니까. 당장 막 그냥 평안이 임하죠. 물밀듯이 임하죠. 거짓 평안인데. 그래서 나중에 죽어보면 다 지옥 가 있는 거예요. 이제 지옥 가서 어떤 이제,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후회를 하겠습니까? 저걸 내가 믿는 게 아닌데, 내가 왜 눈 딱 감고 저걸 믿었나? 자기 잘못이거든요. 자기도 그것이 좋아갖고 따라간 것이거든요. 눈 딱 감고. 그때 가서 늦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런 거 자꾸 지금 말씀 잘못 보면서 그냥 가슴 두근거리고 불편할 걸 갖고 피해간 거예요. 두근거릴 때 두근거리고 불편할 때 불편해서 회개로 나아갔었어야죠. 죄를 끊는 자리로 나아갔었어야죠. 근데 그거 안 하고 그냥 거짓 평안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다른 신명기 말씀인 또 신명기 9장 6절에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 목이 곧았다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또 이 광야에서도 계속 불순종했던 모습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의로움도 그것 때문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함께 언급하면서 악하고 완고한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신 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라는 말을 하며 더욱 무조건적 선택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악하고 완악한 이 목이 곧었다라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완고한 그런 자들까지도 그러니까 죄 지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시고 무조건적 선택하셔서 구원케 하신다. 이것까지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그래서 결국에 멸망당할 사람들은 다 멸망당했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근데 이런 것들도 기업으로 주신 것은 궁극 큰 차원에서는 약속 때문이다. 조상에게 했던 약속 때문이고 그걸 내가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한 것이고 너희들이 전체적으로 죄를 짓고 이렇게 목이 곧은 악한 백성인데 다 살려두셨다는 걸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가운데 수많은 자들 다 죽었어요. 그리고 다만 명분상 이스라엘이라는 자들이 완전히 멸절이 되지 않고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이지 그 첫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요. 그런 차원에서 너희들이 죽었다 할지라도 약속은 내가 지킨다. 이스라엘에게 했던 내가 너희를 백성 삼았고 그 민족 삼아서 땅을 기업으로 주게 했던 이 땅에 대한 약속은 내가 지킨다라는 거였던 것이지 그냥 이렇게 해도 내가 구원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멸망당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전체적인 어떤 이 민족적인 차원에서 그 약속을 내가 민족의 약속과 땅의 약속을 줬기 때문에 그걸 지킨다는 차원에서 하신 말씀인 것이지 이게 무슨 개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악을 행하고 죄를 졌는데도 무조건 사랑하시고 구원케 하신다 이 말씀이 아닌 거예요. 분별들을 못하고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봐버리고 그냥 그걸 꿀꺽 믿어버리고 결국에는 이 완악하고 악하고 완고한 자리 그리고 죄를 버리는 자리에서 안 나와요. 그리고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속아서. 근데 자기가 속은 게 아니라 내가 속고 싶은 자리로 들어간 거예요. 내가 일부러 속고 싶어서 그 주장 쫓아간 겁니다. 찾아서. 그래서 결국에 멸망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심판 자리 앞에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자,
더 길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없어서 중간중간 이제 말씀을 드리다가 바로 넘어가는데 이제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더 길게 말씀드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이 신명기에서 지금 언급한 구절들 말고도 여러 군데에서 이번 예정론 구절과 비슷한 이스라엘을 택하심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만 이 택하심이라는 거 아까 신명기에서만 해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중 이번 구절이 그 모두를 포괄하며 좀 길게 나온다고 봐서 대표적으로 선정하게 된 겁니다. 조금 길게 나오고 대표적으로. 그래서 자, 그럼 이제 바르게 해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번 본문의 배경을 말하기 위해서 신명기 전체의 구성과 또 이번 본문의 위치를 말을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죠. 그래야만 제대로 우리가 알 수 있고 해석을 또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도 알고 또 이번 본문에 어디에 있고 이번 본문이 그런 가운데 어떤 상태에서 말을 했는지를 우리 알아야만 어떤 말하는 사람, 이게 말을 하나님께서 전해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전해주실 때 그 의중과 그 의미를 알게 되잖아요. 그 뜻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제대로 어떤 지금 분위기 가운데 어떤 흐름 가운데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똑똑똑 잘라서 얘기를 하면은 그 앞뒤의 분위기를 전혀 모르고 내가 마음대로 이 말을 갖고 앞뒤를 딴 걸 갖다 붙여서 사기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보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단들도 그렇고 이런 예정론에서도 다 그렇게 말씀을 봐서 사람들 현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알고 숲도 보고 뭐 나무도 보고 하는 것처럼 어쨌든 전체 흐름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는 제2의 율법책 내지 다시 신자 명령한다. 그러니까 율법, 명령, 그 다음에 다시 제2의 요 말씀이 그대로 신명이란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2의 율법책 내지 모세의 고별 설교책. 마지막 이제 죽기 전에 모세가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제 쭉 가르치는 것이죠. 불릴 정도로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1세대는 이미 다 이제 끝났고 거의 율법을 반복하여 여기도 제2에 반복해서 요약해서 자세히 설명할 뿐만 아니라 모세가 나이 들어 임종하기 직전 고별 설교로서 교훈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기록된 주요 내용으로서의 율법과 경고와 예언을 한마디로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거긴 경고도 들어가고 예언도 들어가는 이러한 것들을 회상하며 전개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부터 다 나왔죠.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율법들 이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본문 민수기 본문의 배경이기도 했던 모압 평지, 그때도 이제 발락, 발람 뭐 이렇게 모압 평지 쪽에서 있었던 사건이었죠. 거기에서 이제 출애굽 1세대는 2명 빼고 모두 죽고 없어진 상태에서 이 2명이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거기서 모세의 3번의 설교로 이 신명기는 3번의 설교로 신명기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설교는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로서 과거에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멸하기까지의 여정에 대한 설교이고요. 호렙산 시내산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율법도 받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됐던 건데 이렇게 언약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바산 왕 옥을 멸하기까지 거의 뭐 이제 여기 모압 평지에 왔을 때까지 이제 내용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이제 26장이면 꽤 많은 분량이죠. 거기로서 이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율법들에 대해서 설명하며 그러면서 순종하여 축복받으라. 이게 이제 신명기나 이제 뭐 율법의 결국엔 이제 요약이 되죠. 순종해서 축복받으라라는 쪽으로 가죠. 라고 하는데 특히 12장부터 26장은 부가적인 율법을 설교하여서 신명기 법전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십계명 여러 율법들, 여기 부가적인 또 율법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걸 순종해서 축복받으라. 축복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너희들을 믿고 구원받으라라는 걸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것인데 이 부가적인 율법이 또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신명기 법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흔히.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설교는 27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로서 이제 미래를 내다보면서 순종하는 자에게 임할 복과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할 저주를 설교하면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임명과 모세의 죽음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 이게 아주 이 신명기나 이제 여기서 아주 그냥 우리에게 아주 주시는 그러한 아주 그 명령의 요약이죠. 그래서 내용은 이제 또 순종이라는 것은 또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십계명에 나온 것처럼 그걸 순종하는 것이 되겠지만 결국엔 순종해라. 이건 믿어라. 제대로 믿어라. 그래서 복, 구원 받으라라는 것이죠. 불순종하면 제대로 안 믿으면 저주, 지옥 간다라는 것. 이것을 그대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도 임명 후계자로 그 다음에 모세가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미 가지고 있던 율법에 대하여서 그들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며 새롭게 설교한 책이라고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모세는 율법은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새로운 공동체의 삶의 원리라는 점을 가르치게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 하는 말씀을. 이게 새로운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 이게 믿음 안에 들어온 자들이 되죠. 그들에게 지켜라, 순종,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너희들이 믿음 안에 들어왔니? 그러면 순종 잘해.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게 사실은 믿음 안에 들어온 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지켜서 구원이 완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것이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 안에서 이제 순종과 행함을 보여나아가, 믿음을 잘 보여나아가서 정말 구원을 받으라라는 것이 이 율법, 이 신명기에서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율법이 그러한 순종의 내용이 되는 바로 그 대상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 순종을 하는 것이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 들어온 이 공동체이기도 하고, 여기서는요, 그걸 가르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각종 주술 행위를 버리고, 같은 차원이죠. 우상 숭배, 한마디로 우상 숭배 버리라는 것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명령.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명령 쪽이죠. 제1계명부터 3계명 뭐 이렇게 이런 쪽입니다. 다 이게 아주 강조가 되고요. 또 순종과 불순종의 강조. 그래서 이 섬기라는 것이 결국엔 순종이에요. 하나님 섬기라는 것. 그 다음에 사회적인 약자를 돌볼 것을 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원리 등입니다. 약자를 또 돌봐라, 이렇게 구제하라,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되고, 어쨌든 이건 신약까지도 계속 이어져 가죠. 자, 어쨌든 순종하라, 순종하라. 약자를 돌보는 건 또 이제 이웃사랑 쪽도 되고요. 이건 하나님 사랑이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라. 이것으로 딱 요약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너희들 순종하는 것. 이게 구약에서부터의 우리의 행함과 순종의 내용입니다. 자, 그 중에 이번 본문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 속해 있는 부분으로서 7장이기 때문에 아까 두 번째 설교가 4장부터 26장까지라고 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특히 십계명과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며 그것을 잘 가르치며 잘 지켜 행하라. 아까 여기 나왔죠.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율법들을 설명하면서 순종하여 축복받으라. 잘 지키라. 이것을 이 두 번째 설교에서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과 율법을 설명하면서 잘 가르치며 잘 지켜 행하라. 이겁니다. 이 말씀들이 줄을 이루어요. 이 두 번째 설교 쪽에서는 그 가운데에. 그래서 6장, 8장 모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가운데에 이번 본문은 7장이고요. 조금 갑작스럽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본문입니다. 이번 본문이. 지금 잘 가르치라, 율법들 지켜 행하라, 이런 건데 거기에 갑자기 가나안 족속 진멸하라? 이 명령이 갑자기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나안 진멸 명령은요,
알고 보면 율법과 관련이 되는데 그것은 10계명의 1계명과 연관된 우상숭배 금지를 위해 주게 되었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본문에서 쭉 나오게 되죠. 보여지게 되죠. 왜 가나안 땅 백성들을 다 진멸시켜야 될까? 이들이 우상을 섬기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상숭배는 결국에는 10계명의 1계명이에요. 그리고 율법의 가장 대표가 되는 겁니다. 10계명 1계명이. 이거 금지, 우상숭배 금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또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하신 것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된 흐름은 율법을 잘 지켜라 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율법의 대표격인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 그걸 못하게 하는, 그래서 우상숭배하게 하는 원인들이 가나안 족속들이기 때문에 그 진멸하라. 이게 이번 본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본문 1절부터 5절에서는 그 가나안족 진멸과 함께 우상을 제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냥 가나안 쪽 진멸시켜라 라는 것을 끝나지 않고 거기서 더 목적은 뭐라고요? 우상을 제할 것. 이걸 함께 이제 명령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1절에서는 여기 이제 1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고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실 것을 말을 하며, 그죠? 여기죠. 인도하사 얻을 땅에 들으시고 가나안 땅에 들으시고 내 앞에 여러 민족 하면서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아까 본문을 읽을 때 다 봤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7족속이 딱 나오죠. 7족속 다 쫓아내실 때에 그걸 말하면 다음 2절 상반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붙여 치게 하실 텐데 그때 그들을 진멸하라라고 가나안족 진멸 명령을 전합니다. 여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서 치게 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진멸하라라고 하십니다. 이 진멸이란 말은요, 원어상 철저히 죽이다라는 뜻으로 어미와 그 새끼까지 함께 죽이는 몰살을 가리킵니다. 몰살. 잔인무도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영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영적으로 볼 때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죄와 사단의 왕국을 철저히 섬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과정의 예표이기 때문이고요. 철저히 진멸시켜야 됩니다. 죄와 사단은요. 절대 조금이라도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긴 절대 이런 게 용납이 안 되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실현되는 때에는 어떠한 자비와 긍휼도 허용되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한 겁니다. 공의와 심판도 이렇게 절대 하나님이 적당히 봐주는 게 없습니다. 철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얼마나 죄와 철저하게 분리가 되고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지 성경에서 계속 그거 강조해 주잖아요. 신약에서도 계속. 근데 그걸 적당히 사람들이 그냥 타협시키게 잘못 가르쳐 놓고 말이죠. 괜찮다 이렇게 가르쳐 놓고 지옥을 가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진멸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른 눈 빼버리고 오른손 잘라버려라. 철저하게 너희들 진멸시켜라. 죄는 철저히 잘라버려라. 그래서 지옥 가는 것보다, 두 손 그대로 갖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으로만 해서 천국 가는 게 훨씬 나은 것이다. 그럴 정도로 죄를 철저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장애인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죠. 내가 죄를 끊기 위해서 여러 가지 희생을 하고 손해를 볼 수가 있고, 내가 여러 가지 내려놓는 거, 내가 십자가를 정말 지고 싸워야 할 부분이 있으면 그거 감당하더라도, 그거 너희가 감수하고 그거 다 손해 보더라도 그 길 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자리로 나가라라는 것이지, 그거 계속 갖고 있고 그거 잘라버리지 않다가 이 땅에서는 뭐 그냥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고 아주 얼마나 그냥 적당히 그냥 그런 싸움 필요 없이 내가 정말 크게 이렇게 십자가 지는 것도 필요 없고 고통도 필요 없이 그냥 편하게 살아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지옥 가는 거라는 겁니다. 결국엔 중요한 건 뭐라면 철저하게 우리가 죄를 잘라버리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려고 해야 되고 어쩌다 졌으면 빨리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죄를 어떻게 안 져요? 뭐 이렇게 이제 또 주장하잖아요. 사람들이 죄는 어떻게 안 져요? 당신 안 져요? 뭐 이렇게 되잖아요.
죄 짓겠다고 지금 작정하는 거잖아요. 난 질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서요. 그래서 져요. 지옥 간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절대 짓지 말라. 짓지 않을 수 있다. 이 방향이 이쪽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점철이 돼갖고 완전히 난리가 나요. 여기서 죄를 안 지려고 해요. 무가 돼요, 무. 근데 어쩌다 여기 짓는 게 있으면 빨리 회개해서 이것마저 없앱니다. 여기 있으면 또 없어요. 없는 방향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을 향해 갑니다. 진짜 완전히 되어지는 거예요. 그 회개도 이때 일어나고요. 그래서 정말 거룩한 그러한 자리가 되어지는데 이들은 어떻게 앉아요? 하면서 막 죄로 점철이 됐고 난리가 나요. 하나님께서 정확히 판단을 하시죠. 너는 지옥이다. 너는 천국이다. 근데 지금 이 논리에 다 끌려가요. 이 악의 논리죠. 악의 논리. 어떻게 앉아요? 이거. 아, 좋아라. 이러면서. 자기가 짓고 싶으니까. 이런 싸움하고 싶지 않거든요. 여기 다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좀 또 길어지니까 좀 이제 끝내겠는데요. 진멸하라라는 건 이거 자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근데 또 여기다 갖다 붙이죠. 어떤 논리? 이런 이렇게 불쌍히 여겨갖고 근데 여기 또 자기가 마음은 더 넓은 척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 가지를 핍박받는 겁니다. 스스로도 싸우는 자리, 또 옆에서 이 가짜 이 자비와 가짜 아주 마음은 더 좋아 보인다니까요. 여기서 또 이쪽을 핍박해요. 은연중에. 그럼 여기 또 당해야 돼요. 예? 아주 이 죄와 싸우려고 자비가 없어 보이는 오해를 당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무자비하냐?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니긴 뭐가 그거 아니야? 넌 무자비한 애야. 라고 핍박하는 거예요. 이쪽을. 그럼 그냥 당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분별 잘하고 믿는 자들로서, 근데 지금 믿는 자들 수도 없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발 이제 분별 잘하시고 마음씨 좋은 척 하지 마시고요. 쓸데없이. 진짜 마음씨 좋은 건 하나님 차원에서 이쪽이에요. 이쪽. 무자비해 보였던 것. 죄에 대해서. 괜찮아. 이게 마음씨 좋았던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왜 괜찮다는 거 못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무너지고 내가 괜찮다고 이쪽으로 가겠다면 왜 못 가겠어요? 100번, 1000번은 가죠. 근데 그거 싸우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욕을 합니까 또? 또 핍박을 해버립니까?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떤 심판을 받으려고? 무너지는 건 금방이에요. 그래서 마음씨 좋아 보이는 건 금방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씨가 안 좋아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명령을 조치하다 보니까 이걸 고집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또 죄에 점철돼 갖고 마음씨 좋은 척 하니까 또 다수가 모여서 이쪽을 또 소외시키면서 멸시를 하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이니까 거기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마음씨는 더 나빠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가면 갈수록 더 핍박받는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 자기 핍박이 없어도 자기 스스로와의 또 싸움도 있고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이들은요. 그 싸우면서. 근데 이들이 천국이라니까요. 이게 적은 거예요. 소수예요. 이쪽 자들이. 웬만하면 이들로 가겠죠. 내 멋대로 살고 마음씨 좋아 보이는 쪽 다 가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걸 몰라서 이쪽으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분명히 뭐가 옳은 걸 알기 때문에 절대 흐트러지지 않고 내가 이게 자기를 놓지 않는 거예요. 무자비한 게 아니라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엔 이들이 착한 것이고 선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봤을 때. 인간 중심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옳은 것처럼 보였죠. 근데 다 지옥 갑니다. 이 사람들 하나도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리에 최소한 괴롭히는 자리에 있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은연중에 괴롭히는 자리에 있어요. 어쨌든 이것도 잘 아시고 좁은 길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너무 길어지니까 또 이제 넘어가겠고요.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2절 하반절에서 4절에서는 그 진멸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그 가나안 족속들을 조금도 용납하지 말라라는 차원에서 지금 말을 합니다. 진멸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뭐다? 가나안 족속들을 조금도 용납하지 말라 이런 차원에서 진멸을 더 설명하는 것 뿐입니다. 여기서 자, 언약하지 말라, 불쌍히 여기지 말라, 혼인하지 말라, 그래서 아들 주지 말고 며느리 삼지 말고,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면 이게 핵심이죠. 이제 우상숭배로 가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상숭배 금지. 우상을 이게 가나안족 진멸과 함께 우상을 제할 것.
이게 똑같이 나온다고 했었죠. 우상숭배 금지가 제 1계명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족 진멸이 왜 갑자기 나올까 했는데 1계명과 관련된 하나님의 율법의 가장 중심이 1계명입니다. 이것 때문에 가나안족 진멸하라고 했던 것이니까 어색한 것이 아니고 생소한 것이 아니고 그대로 이어지는 차원인데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따르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 이 1계명 율법입니다. 이걸 위해서 진멸시키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우상 숭배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망하실 것이다. 너희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잘라 버리라는 차원에서, 그죠? 하나님 계명 잘 지켜라는, 율법 잘 지켜라는 흐름을 쭉 얘기하다가 가나안족 진멸 왜 말씀하셨을까? 바로 죄 잘라버려라. 죄 잘라버려라. 죄 짓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거죠. 그게 율법의 오히려 또 핵심이기 때문에 그거를 잠깐 또 언급하고 지나가고 있는 중인 것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 다 읽었던 겁니다. 언약 불쌍히 여기지 말고 불쌍한 마음에 적당히 어떤 계약을 맺어 그들을 살려주지 말 것을 말을 하며, 다음 3절과 같이 혼인하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다 나옵니다. 딸 주지 말고, 딸로 내 며느리 삼지 말고, 이렇게 다 지금까지 읽었던 부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아들과 아들이며 딸이며 절대 결혼시키지 말 것을 말을 하되, 4절과 같이 그 이유가 중요한데 그것은 그 결혼으로 인해서 결국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들어올 것 때문이고, 그로 인해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받을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 멸망.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이제 우리가 율법의 핵심이고 중심인데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고, 그게 안 되면 멸망받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을 안 하면 지옥입니다. 이건 구약만 그런 게 아니고 신약도 똑같아요. 구약은 예전에 율법에 좀 되게 하나님께서 엄하셨고, 공의의 하나님이고,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이거 잘못된 겁니다. 세대주의 쪽에서 특별히 그렇게 조장을 해놓은 것도 있고 한데, 분리해놓고서 아닙니다. 구약 신약 똑같습니다. 100% 똑같습니다. 단 1%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걸 더 제대로 설명해 주신 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에서 이 중심이에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더 제대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실은요. 너희 말씀 잘 지켜라. 지옥 가지 말라. 거기에 지옥이란 말씀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신약의 아주 중심이시고 그 가르침의 핵심인 신약의 그 산상수훈에서 그게 나오기 때문에 다른 거 볼 것도 없는 겁니다.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제 4절부터 이제 그 진멸 명령의 이유가 우상숭배 때문임이 이제 더 보여집니다. 4절부터 아까 여기 우상숭배. 그래서 그 진멸 명령은 지금 이번 본문의 문맥인 율법을 잘 지키라라는 흐름과 연관이 됨도 보여지고 말입니다. 그죠? 다 왜 진멸을 시키려고 갑자기 나왔을까 했을 때 율법 지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상숭배가 율법의 대표인 10계명의 1계명에 위배되는 대표적인 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진멸할 대상인 가나안 족속은 영적으로 말을 하자면요, 바로 죄와 세상과 육신을 대표하는 거예요. 죄, 세상, 육신. 영적으로 말을 하자면 가나안 족속. 이걸로 지금 멸망당하는 게 가나안 족속이거든요. 죄를 엄청나게 짓고 세상 쫓아갔고 육신을 쫓아갔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절시키라고 하신 겁니다. 진멸하라.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죄와 세상과 육신과 싸워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것들을 조춤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죄와 세상과 육신의 배후에 있는 바로 우상인 마귀를 쫓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족 멸절하라는 것은 그들 때문에 우상 섬기기 때문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죄와 세상과 육신, 가나안족을 지금 대표하는 죄와 세상과 육신을 쫓아가면 결국엔 마귀를 쫓아가게 됩니다.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님은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괜찮아 하는 사람들은 말만 그렇게 했지 결국 하나님은 다 떠나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요. 말은 주여 하나님 할 수 있어요. 말은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믿어요, 아버지 하나님 뭐 아무리 외쳐봐야 여기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있다면은 하나 마귀를 쫓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율법 그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들도 하나님 섬긴다고 하고 그들 자체가 우리 아비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희 아비는 마귀야. 예수님께서 제대로 말씀을 해주셨죠. 이거예요. 암만 자기들은 아니다라고 해봐요.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도 정확하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괜찮다 쫓아가게 만드는 것 다 마귀 쫓아가게 하고 다 지옥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세상을 여기 진멸이라고 말하듯이 철저히 배격하고 멀리하고 근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세상 다 연결되어 있죠. 육을 쫓는 것, 그건 세상을 쫓는 것, 죄를 짓는 것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본문 민수기에서도 가나안 정복 전쟁이 배경이 되어서 나와서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이 있음을 알았는데요.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그중 정복해야 할 싸움은 결국은 죄와 세상과 육신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죄와 세상과 육신.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히 또 자기 자신과의 싸움 쪽이 강하죠. 내면의 싸움. 늘 이걸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혼자서 힘들게 살아가나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요. 근데 이것을 늘 싸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지 왜 저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하나님 의식하면서 영적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겼을 때 우리가 이제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해하는 것과의 싸움은 바로 마귀라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예? 마귀. 우리가 정복해야 할 싸움은 죄와 세상과 육신이고요. 그 싸움을 방해하는, 이것을 방해하는 것과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과 방해하는 것과의 싸움은 바로 마귀라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죄와 세상과 육신과의 싸움, 바로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면 또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5절은 이제 우상과 관련하여 더 직접 말을 하면서 그것을 멸절시킬 것을 이제 말을 합니다. 자, 지금 우상 쪽에 관련이 되는 것, 가나안 진멸이 우상을 결국에는 멸절하는 것과 관련이 된다는 걸 보고 있어요. 근데 우상은 율법과 관련된 것이고요. 그죠? 잠깐만요. 예. 우상은 지금 율법과 관련되기 때문에 1계명. 그래서 우상 멸절시키는 것을 말을 하면 지금 이 앞뒤의 흐름이 율법 잘 지키라라는 것과 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진멸 명령이 나왔지만 거기에서 그들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 그래서 그걸 멸절시키기 위해서 가나안을 진멸하라라고 했던 거라면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상의 초점만 두면 잘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계속된 흐름에 맞아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여기 말씀입니다. 그들의 단을 헐고 주상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 찍고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할 것이라 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우상 형상을 제하라. 이게 다 눈에 보이죠. 그래서 우상의 특징들이 엿보여지는데 그것은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인다는 것. 우상들은 다 눈에 보여요. 그래서 어떤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 다 그 우상 숭배하는 게 다 그렇잖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게 만듭니다. 우상은요. 그래서 지금도 우상의 자리에 있는 아까 죄와 세상과 육신은요.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이 그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라는 특징. 죄도 얼마나 눈에 보이고 세상과 육신 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그것을 쫓아가고 붙들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것, 정말 진정 의롭고 이런 하나님 중심적이고 영적인 것들은 다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믿음, 안 보이지만 보이는 것처럼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그걸 쫓아가는데 이상하게 이 죄와 세상과 육신은 눈에 당장에 보여요. 이거를 쫓아가기 쉽게 만듭니다. 우상들은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당장의 것들을 추구하면은 앞을 내다보지 않고 결국에 여기에 다 빠져버립니다. 죄의 세상 육신에 다 빠져버립니다. 자, 다음 이제 6절 맨 앞에는 이제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자, 5절까지는 이렇게 가나안 진멸하면서 우상을 멸절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 보여졌단 말이죠. 근데 왜냐하면 왜 그런지 이제 그렇게 우상을 그렇게 멸절시킬 이유, 이제 우상 멸절로 이제 가나안 진멸이 이제 이어지고 있었는데 우상을 멸절시킬 이유, 그 이유를 말을 하는데 이때 택하심이란 말을 하여서 이제부터 예정론 구절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여기 나오죠. 너는 왜냐하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기 그것 때문이라고 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택하신, 구별된 이러한 백성. 그러기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겨야 하지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나 바라보고 나 섬기라고 택했던 그러한 민족이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 이 이유를 말을 한 거예요. 왜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여기서 벌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택하셨는지가 문맥에 의해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게 하도록 해서. 하나님만 섬기기. 왜 택하셨는지. 그러니까 택하셨다는 것이 믿음 안에 들어온 것인데 왜 믿음을 허락하시고 너희를 믿음으로 초청하셨는지 한마디로. 그래서 너희가 믿음 안에 결국에 왜 들어왔는지, 왜 들어와서 지금 너희들이 믿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백성이 되고 구원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음 안에 들어왔으면. 믿음 안에 들어왔는데 순종은 안 하고 행하면 안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거거든요. 멸망이에요.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초청받고 그 우리가 초청을 받아들여서 믿음 안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은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그래야 진짜 백성이 되고 진짜 구원받는 것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내가 이렇게 해서 구별한 백성이다. 이게 택하셨다라고 나오는데 이때는 이렇게 하라고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택하셨지만 지금으로 말을 하자면 너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너희들이 믿음 안에 들어온 것이 택하심 받은 자리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랬으면 이제는 택하심으로 구원이 끝난 게 아니고 믿음 안에 들어왔으면 순종을 보여서 진짜 택함이 완성이 되어야 되죠. 택하심 안에 들어왔다고 택하심 완성된 건 아니에요. 완성은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이라도 미혹하리라. 언제든지 택하심에 떨어져 나갑니다. 미혹받아갖고요. 택하심 완성이 아니에요. 믿음이 완성이 아닙니다. 믿음. 또 구원 안에 들어왔다. 믿음 안에 들어왔다고 그게 완성까지 그냥 저절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제대로 너희가 믿음을 보이고 구원을 완성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너희가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택하심 받았던 것처럼 너희들이 믿음 안에 들어왔으면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믿음으로 초청했고 너희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다. 이런 차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말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제 불신자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없고 한 자들은 지금 불신자들은 다 우상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배격하고 있고 다 마귀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 이제 멸망받을 거고요. 근데 그러지 말고 너희들은 이제 믿음 안에 들어온 백성으로서 그 믿음의 제대로 된 행함을 보여 나가라. 이거 말씀한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도요. 자, 그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그 이유가 또 궁금해지는데 그에 대해서는 이번에 더욱 본격적인 예정론 구절인 다음 7절, 8절에서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을까? 자, 그래서 7절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해서 적으니라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여기 택하심이 나옵니다.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라고 해서 큰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라고 하면서 다음 8절 상반절과 같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그리고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여기까지 라고 핵심을 말을 하고요. 그 핵심입니다. 왜 이제 택하셨는지, 그 이스라엘 백성, 여기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섬기는 왜 택하셨는지 핵심을 말을 하고, 이건 좀 이따 말을 하겠고요. 다음 8절 하반절과 같이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라고 하여서 그들에 대한 택하심을 이제 출애굽과 결부시켜서 말을 합니다. 출애굽 때부터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민족의 약속이 성취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양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할 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형성이 돼서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형성이 되어졌던 때부터 시작을 해서 너희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이라는 것이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너희를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너희라는 것이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되어 갖고 이렇게 제대로 이제 택하심 받은 자리에 또 들어오고, 그 사랑하심을 받고 또 맹세를,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서 이렇게 택하심 받았다라는 것. 그러니까 어쨌든 이 출애굽한 것은 이제 민족을 제대로 형성할 때부터 이제 이렇게 하셨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자, 그럼 8절 상반절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그렇게 이유가, 계획하신 것인데 그 이유가 잘 보여지는데, 거기서 앞에 말한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라는 말로 인해서 예정론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된 이유는 하나님의 어떤 이유도 없는 거저 주시는 사랑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무조건적 선택 교리를 관철시키려는 이번에 핵심적인 말이 됩니다.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그냥 무조건 사랑하신대요. 무조건 사랑. 그럼 그 말이 아무 이유 없는 무조건적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일까요? 너무 좋죠. 무조건 나 사랑한다. 그거 싫어할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세상에. 근데 무조건 사랑하는 건 없어요. 세상에서 뭐 공짜가 없다라는 거 우리 왜 불신자까지도 다 얘기하잖아요. 오죽했으면 자기가 삶을 살아왔더니 그렇다라. 그럼 이 세상에 이렇게 흘러가는 원리가 그렇다는 것인데, 그 원리를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물며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공짜가 없어요. 다 대가가 치러져야 되고, 무조건적 이렇게 사랑하시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요. 오죽했으면 불신자들은 이 세상의 삶의 원리 가운데서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뿌려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세상 전체가 이런 게 없는데. 우리가 지금 생명을 갖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단 말이죠. 이것도 나중에 대가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제대로 믿음 안에 들어와서 믿음 보여서 나를 갖고 잘 섬기고 구원받으라. 이러한 조건이 있는 겁니다. 사실 무료가 아니에요. 우리 생명과 우리의 육신도요. 사실은요. 이거 안 하면 그것의 대가를 치르는 게 지옥 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무것도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것도 그거 그냥 내 마음대로 막 흥청망청 방탕하게 살아가다가 이런 거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 섬기는 자 되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신 것 뿐이에요. 우리는 그거 보여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돼서 영원히 살아가고 또 그 안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그럴 자들을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뭐 거저 주어졌고 나는 무료고 나는 내 거야 다 내 거야 뭐 이러면서 내 맘대로 살아도 돼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대가대로. 제대로 받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자 무조건적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자 일단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그 목적은요, 이스라엘의 시조 아브라함 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좀 이따 나오게 돼요. 아예 직접적으로. 그래서 이 조상 때 하신 약속이죠. 또 하나의 약속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복의 약속이 있었어요. 민족의 약속, 땅의 약속. 그건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복.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뭐 근원. 네가 아브라함의 시조, 내가 이스라엘의 시조,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근데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약속을 이루시고 계획을 이루시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 나라가 되시기도 하고 제사장이 되신 것이죠. 진정 이제 복을 받게 이제 하시는 그러한 이제 존재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은 그런 자리에 있었어야 됐는데 이제 실패했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서 믿는 자들이 그와 같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이제 해 나가야 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부터 시작을 해서 말이죠. 어쨌든 간에 이거예요. 천하 만민, 그 제사장 나라로서. 즉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구원의 복에 들어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어쨌든 구원받으라라는 것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이게 순종이고, 이게 행함 쪽이에요. 다 지키는 것, 율법 지키는 것. 그래서 구원받는 것인데, 그것을 전해받은 이방 나라들도 이제 이스라엘로부터 전해받는 것이죠.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와 같은 구원의 복을 받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 나라들도 구원의 복을 받아. 이게 제사장으로서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이 이제 역할을 할 것이죠. 이게 이제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인데요. 즉 사랑받아서 선택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도구와 통로로서의 사명을 받은 것뿐이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선택받은 것과 별도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또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방인들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과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받아 선택받았다 할지라도 구원을 꼭 받는 게 아닌 것이었어요. 너희들이 이제 잘 섬겨서 구원으로 나아가고 저들도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니까 선택받았다 하더라도 구원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걸 말을 하는 구원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렇게 사명을 잘 감당해서 그 다음에 너희들도 구원을 받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안에 들어왔으면 이 사명 감당 잘해서 너희도 구원으로 나아가고 저들도 구원 받게 하고, 이방인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은 이러한 역할을 이제 갖고서 신약에서도 자기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율법을 계속 주장하죠. 그게 이제 갈라디아 로마서의 배경이 되기도 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야 너희들 이제 우리 유대인을 중심으로 복음도 이제 전해지고 뭐 예수 믿는 것도 율법 지켜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인데, 사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제대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 본질은 이것인데, 유대인들은 주장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율법의 행위라는 것인데 껍데기적인 종교 행위를 주장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행위죠. 종교 행위. 그것을 자꾸 또 자기들만의 이제 제사장 나라로서의 자기들이 이제 그 역할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인데, 이제 제사장 나라는 예수를 믿는 자들, 영적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계속 그걸 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또 그 본질, 하나님을 정말 말씀을 순종하는 쪽, 그 정신을 지키고 사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껍데기적인 어떤 종교 행위, 눈에 보이는 예식 잘하고 말이죠. 할례부터 시작을 해서 이거를 주장하는 쪽으로 해서 율법을 복음에다 플러스 시키려다 보니까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문제가 생겼고, 그것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서 그건 이제 들어갈 필요 없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면 돼. 이제는 그 믿어서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 되면 그들이 제사장 나라야. 뭐 이런 걸 얘기하다 보니까 율법의 행위는 아니야. 라고 유대인들에게 주장한 것을, 율법의 행위는 아니야. 라는 것을 이후에 모든 우리 이방에게까지 다 적용을 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다 적용을 해서 율법의 행위를 마치 행함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죽여놓은 것이 바로 지금 예정론을 필두로 한 거짓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전에 신약 볼 때 다 봤던 부분들인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런 것도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 자, 어쨌든. 자,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결국 아브라함의 시인 예수님을 잘 믿고 순종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말입니다. 이제는 글로 이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 예, 이제는 이 아브라함에서 이제 때로 시작을 해서 믿음의 조상인데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것. 이제는 예수님으로부터 제대로 이제 이것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을 잘 믿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이스라엘은 이 역할 자체가 제사장 나라로서 실패했고,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제대로 시작을 해서 우리에게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믿고 순종하는 것. 순종이 어쨌든 중요합니다. 이제 믿음 안에 들어오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자, 그래서 또 여기 8절 상반절에 사랑하심을 인하여 라는 말 말고, 그 다음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라는 이유를 볼 때에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삭, 야곱 등의 조상들과 약속하신 민족의 약속과 또 땅의 약속까지를 지키시기 위해서 열조, 조상에게 하신 맹세, 약속, 그 약속이 바로 민족의 약속과 땅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조상 열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됩니다. 뭐 이삭, 야곱 뿐만 아니라 그 밑으로도 계속 이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걸 지키시기 위해서, 그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그렇게 당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제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너희들이,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구원으로 나아가야 함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여기 이제 약속 차원이 맹세라고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 그리고 너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우상도 이제 이렇게 숭배하지 말고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맹세, 약속을 지키려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을 잘 섬겨서 너희들도 그와 같은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제 그런 내용이 뒤에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건 좀 이따가 더 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때 앞서의 그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두 가지가 있었는데, 사랑하심과 또 여기에 열조와의 맹세가 하나로 합쳐져 있는 의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심이 바로 멸조와의 맹세와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신명기의 다른 곳은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열조와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 사랑하셨다는 것이고, 그 맹세는 민족의 약속과 땅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셨던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냥 계속해서 멸망받을 자들은 다 멸망을 이제 시키게 하셨지만, 멸망받게 하셨지만, 이제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이 사랑의 모습을 보이고 이 맹세의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서 결국 너희들도 이 사명 감당도 잘 하면서, 예? 너희가 잘 섬겨서 너희도 결국에는 그래서 너희가 이 약속을 지키고 구원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사랑하심과 열조와의 맹세가 합쳐져 있는 의미, 신명기의 다른 곳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더더욱 무조건적 선택과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 4장 37절과 10장 15절에 그렇게 합쳐진 이제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기 4장 37절부터 먼저 보면 내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이겁니다. 열조와의 맹세 쪽이 되고 사랑하셨다. 이것이 여긴 함께 합쳐져서 나와요. 여기서는 사랑하심을 인하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인하여 따로따로 두 가지로 나왔잖아요.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이게 합쳐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똑같죠. 택하신 이유가 이렇게 이 이유 때문이다라는 것.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면 아까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10장 1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요. 열조와 사랑이 또 이렇게 합쳐서 나왔죠. 그래서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으며 또 나오고요. 오늘과 같으니라. 자, 그리고 그것들에서도 이런 말씀들에서도 그 앞뒤로 그러기에 오직 하나님만 신인 줄 알아서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율법을 지키라. 그러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게 이제 구원 쪽이죠. 한마디로. 순종해라. 그러니까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셨다. 여기 지금 아까 사랑하시고 맹세를 지키려 하셨다. 이건데요. 더 구체적으로 여기 나온 거죠. 분리가 되어서. 근데 땅의 약속과 민족의 약속을 난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인데 결국엔 그것인데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 나오잖아요. 앞뒤로 그것들 앞뒤로 너희들도 지켜라. 그러니까 내가 약속을 지키니까 맹세를 지키고 약속을 지키니까 그래서 복받아 구원받으라라는 것이었거든요. 내지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경외, 행함, 사랑, 여기 또 섬김, 지킴 다 행함이에요. 다 지키고 라고 하고 있듯이 여기서도 이제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이번 본문도 똑같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도 다 아까 여기 이런 4장, 10장, 10명 여기서도 다 그 앞뒤로 뭐가 나왔다? 순종해라, 지켜라. 그러기 때문에 나도 지키니까 내가 약속을 지키니까 너희도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내 말씀 잘 지켜라라는 걸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여기 지금 오늘 이번 본문 여기서 이제 이 뒤에 이제 9절부터 11절 나머지 본문, 나머지 부분입니다. 거기서도 다른 내용 나온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러니까 나는 이 너희 열조를 사랑해서 내 맹세를 지킨다. 약속의 민족의 약속과 땅의 약속 지킨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너희를 택하신 이유가 이 결국에 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택하셨는데 약속시키려고 그러면서 그걸 끝난 게 아닙니다. 더 넓게 봤더니 뭐다? 그런즉 너는 알라라고 하면서 너희들도 지키라. 약속 너희들도 지키라. 이것까지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앞부분만 보고 잘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라며 아까 유일신 여기 뭐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신실하다라는 것이 바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말하면서 아까 앞부분에서 여기 맹세라는 말에 이어서 이제 신실로 이제 계속 약속 지키시는 게 이어가죠. 그래서 다음 이 말씀 여기 나옵니다. 지금 여기 신실이라 그 다음에 그를 사랑하고 여기 나옵니다. 여기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를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언약 약속이 나왔어요. 누구에게 약속을 지키신다? 너희들도 계명을 지키는 것 그를 사랑해. 너희들도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약속 차원에서 이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이렇게 언약을 행하시고 이 인애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천대까지도. 그러니까 구원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보응, 멸망.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라면서,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지키셔서 당신의 백성 삼아 은혜를 베푸실 것을 말을 하면서, 예? 저 지금 봤던 것처럼 너희가 지켜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건이 딱 붙죠. 뭐가 먼저다? 우리가 먼저. 그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야. 근데 너희가 또 미워하면, 나를 미워하면, 너희가 하나님 미워하면 너희가 먼저예요. 그 반대로 나도 멸한다 라고 하면서 상호 약속의 원리, 이게 중요합니다. 상호 약속. 하나님만 하시는 게 아니야. 상호 약속입니다. 성경은 항상 그거예요. 조건이 따라 붙어 있어요. 한마디로 조건. 너희들 해라. 그때 내가 한다. 내가 던져줬고, 여기 아까 택하셨다라는 건 이거 하도록 내가 택했다. 이거 지키도록, 그래서 구원 받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를 택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믿음으로 초청했다. 근데 믿음 안에 들어왔는데 이 지킴, 행함, 순종 안 보이면, 너희들 믿는 게 아니야. 멸망, 지옥 가는 거야. 이 얘기거든요. 너희 택하심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다. 너희들 믿음 안에 들어왔다고 끝난 게 아니다. 이 얘기거든요. 항상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를 보면 보여지죠. 이게 뭐 택하셨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구원이 보장하시는 이 얘기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계속 여기까지 읽었던 부분이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응하고 멸하신다. 근데 여기서는 인애를 베푸시고 이행하시고 언약도 이행하시고, 이런 걸 왜 안 보냔 말이에요. 이 뒤에 바로 붙어서 나오는데 앞에 거만 봐요. 앞에 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여기 멸망이 이렇게 나옵니다. 당장에 보응하시고 지체치 아니하시고 오죽했으면, 이런 말씀까지 나오잖아요. 신신당부하는 것이, 너희 미워하거나 이러지 마라. 지체하지 않는다. 얼마나 엄격하시고 얼마나 무시무시하십니까? 이 말씀을 왜 하세요? 너희 제발 좀 명령 지켜서 순종해서 제발 구원받는 자리에 들어가라라는 거죠. 자칫하면 이런 모습 보이니까. 근데 그렇게 앞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들 그냥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생각하고 룰루랄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만 이렇지 않아요. 성경 신약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멸망이 계속 나와요. 계속 수없이. 항상 이런 걸 요구하시는 그러한 뭔가 좋아 보이는 것 같아 보이는 말씀 앞뒤로 보세요. 다 그와 반대로 또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멸망받는다. 또 이렇게 해주는 이유, 조건이 다 앞뒤로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조건 나와 있죠. 또 그렇지 않으면 멸망받는 나와 있죠.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처럼. 근데 이런 걸 다 잘라놓고 보고 싶은 것만 봐버리고 으아 이러고 있으니 나 몰라 이래. 이런 걸 제시해 놓으면 왜 기분 나쁜 얘기 했냐고. 왜 내 기분 나쁘게 하냐고 하면서 눈 감고 귀 막아버리죠. 지옥 가겠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나와요. 예? 자기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도 못하고 듣긴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그런 것부터 해서 자기들이 길을 막아버립니다. 다 그냥 그래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제발 그 자리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래서 다음 11절과 같이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거 나와요. 지켜 행하라. 명령, 규례와 법도, 율법을.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는 이번 7장 앞 뒷장의 문맥이 아까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라는 흐름과도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6장부터 6장 8장이 다 이런 흐름이었고요. 또 신명기에서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여기 또 7장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도 다 이 흐름이었고요. 그것까지 또 똑같이 다시 돌아왔어요. 아까 가나안 족 멸망시키라라는 것 하다가 이쪽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율법을 지켜 행하라라는 것 돌아와서 끝나고 있잖아요. 우상숭배가 명령과 규례와 법도의 핵심이기 때문에, 율법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가나안 족 진멸시켜라. 그러면서 그거 잘하기 위해서 너희는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는 특별히 정말 명심하고 잘해야 돼 라고 하는 걸 위해서 우상숭배하지 말고 너희는 정말 나만 봐야 돼. 내가 택한 자야. 그러라고 택했다. 이 얘기하려고 잠깐 그 얘기도 해줬던 거죠.
가나안족 진멸, 그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건 바로 뭐다? 율법 잘 지키라는 것과 연결되고, 율법 잘 지키라는 것을 너희는 왜 특별히 잘해야 돼? 내가 특별히 택한 자, 이런 거 잘 하라고. 앞으로 이런 거 잘 하지 못하면 너희도 멸망받는다고. 하지만 너희는 잘 해야 된다고. 정말 내가 특별히 처음에 이거 택해서 이거 잘하라고. 그래서 본을 보이라고 너희는 택했던 그 민족이다 라고 말을 해주려고 잠깐 그 얘기 하고 넘어간 거예요. 우상숭배와 우상숭배하지 마는 것과 율법 잘 지키는 거 잘하라고. 자, 이번 본문이 다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9절부터 11절을 볼 때에 앞서 이번 7, 8절의 예정론 9절에서 이스라엘이 사랑받아 선택받았다 할지라도, 아까 예정론 9절에서 나왔었죠. 이스라엘이 사랑받고 선택받았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고 이렇게 하라고 선택받은 것이죠. 그래서 구원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음을 알았던 것을 이제 여실히 증거해 주죠. 여기서 제대로 지켜 행할지니라. 아까 택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난 다음에 결론이 이거예요. 더 한번 증명해 주는 거잖아요. 잘 섬기고 그래서 구원으로 나아가라. 이걸 아주 제대로 더 여실히 증거해 줍니다. 여기 11절에서. 그래서 또한 이번 예정론 9절이 예정론의 무조건적 선택 교리대로 이유 없는 조건 없는 창세전 예정과 함께 그러기에 구원도 보장되는 것을 뒷받침하는 9절이 전혀 아닌 것이고 그냥 특별히 구별하여서 선택한 백성일 그것일 뿐이에요. 그냥 특별히 분명히 너희들도 약속을 지켜서 율법을 잘 지킬 조건이 따르고 의미가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거, 약속을 지키고 또 율법을 지키는 거, 이게 같은 차원이 있죠. 너희들도 약속을 이거를 먼저 잘하라고 먼저 그냥 너희를 택했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먼저 본을 보이라고. 그래서 이제 다른 민족도 그런 식으로 이제 나에게 올 수 있도록 제사장 나라가 되라라고 먼저 그냥 택한 것 뿐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냥 먼저. 근데 먼저라고 이제 했는데 이들은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버림 당했잖아요. 나중에 다 버림 당합니다. 그 중에 소수 남은 자만 이스라엘의 명맥을 이어가서 이제 이 신약에서도 결국엔 그 이스라엘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가는데 이제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로 가죠. 영적 이스라엘로. 이제는 이들도 이제는 이 안에 어떻게 들어가죠? 이들도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 남은 자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중에서. 근데 이들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인데 나중에 남은 자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잘못된 자들도 있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의 명맥은 이어가지만 멸망을 당했어요. 이스라엘은 다 안 돼갖고 끝나버렸죠. 그게 먼저일 뿐이지 이들이 그렇지 않으면 멸망 안 당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 멸망당합니다. 먼저의 의미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했다고 무슨 창세전 무조건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도 보장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무와 조건이 똑같이 따르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너희가 본을 보여서 보여야 할 다른 민족들도 다 그래야 되고 조건이 똑같잖아요. 공평하잖아요. 너희는 먼저라는 거 이유밖에 없어요. 근데 먼저도 좋은 것도 아니에요. 너희들도 아니면 끝. 먼저 했으니까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너희를 통해서 이렇게 할 자들도 그들이 잘하거나 이러면 너희들 중에 또 들어가고 민족이 다 들어가진 않죠. 그 중에서 또 이제 누구 들어가고 이제 이런 자들이 되겠죠. 소수가. 근데 어쨌든 간에 안 되면 끝이에요. 안 되면 다 끝. 그러니까 다 공평한 거예요. 먼저였던 것 뿐이 순번이 1번인 것 뿐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했던 것도 아닙니다. 근데 안 돼갖고 결국엔 이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끝났어요. 이들은 그냥. 그리고 이제 이런 역할은 이제 믿음 안에 들어온 자들이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갖고 이 역할을 지금 제사장 나라로서 감당하고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러면서 그것들이 이제 영적으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베드로서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러면서. 그렇게 믿음 안에 들어온 자들이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것 뿐이죠. 믿음 안에. 자, 또 그래야만, 믿음 안에 들어와서도 뭐예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그 안에서 정말 제대로 믿음을 보여서, 행함을 보여서, 지켜서 구원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끝난 것도 아니라는 것이 다 보여지는 것이죠. 자, 그래야만 어쨌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구원을 저절로 받는 게 아닙니다. 택함 이렇게 받았다고 해서. 자, 이제
이제 이 정도 설명드렸으면 이제 아실 겁니다. 자, 결론. 이번 예정론 구절 속에 보여진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된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이유도 없는 거저 주시는 사랑 때문이 아닌, 아마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뭐 으아 또 넘어가잖아요. 거저 으아 이러면서 제발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이런 거에 막 빠져가지 마십시오. 예? 어떤 이유도 없이 거저 주신 사랑,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주신다면 너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면요. 그런 거 없어요. 다 조건이에요. 다 조건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에게 이 얘기를 하면 그냥 감상적이고 감정에 빠져서 그냥 하면서 그냥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눈물 흘려가면서. 예? 제발 그 눈물은 회개의 눈물로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못한 걸 살펴보고 말이죠. 예? 자, 어쨌든 그것 때문이 아닌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라고 가르치는 흐름 속에 앞뒤로 그게 이제 신명기 두 번째 설교나 이 7장 본문 앞뒤 6장 8장 다 이러한 흐름이라고 했어요.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 그 흐름 속에 가나안 족속에 대한 진멸 명령을 하면서 갑자기 이 율법과 연관된 우상을 멸절하도록 명령하는 가운데 가나안족 진멸 명령은 바로 우상 멸절 때문이었죠. 근데 우상 멸절은 바로 율법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는 것과 연관되는 명령이었던 겁니다. 이 가나안족 진멸은. 그런 가운데 우상 멸절의 이유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조상 때부터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특별히 구별하여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이었고, 약속 때문에 이 아브라함 때부터 너희가 민족의 약속, 땅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 민족으로 내가 택했다는 것 뿐입니다. 우상 멸절해야 되는, 그래서 나만 섬겨야 되는 것으로 택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흐름과 같이 이스라엘도 율법을 잘 지키며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이게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우상 숭배하지 않고 율법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키며 너희가 내가 약속을 지키고 싶어. 근데 약속을 지킬 거야. 근데 너희가 사실은 이제 더 우선되죠.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써 너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너희가 지키는 겁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것. 그걸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때에 나는 이걸 분명히 지킬 것이다. 우상 멸절의 이유로서 너희를 택하신 이유가 이 약속 잘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럼 나도 마찬가지로 이 약속을 지키려고 이제 너희를 갖고 구별해서 택했다. 너희는 정말 이걸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 멸절을 하나님만 잘 섬겨야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 끝났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 이거 잘하라고 택했다. 너희는 당연히 우상 멸절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도 내가 너희를 약속을 지켜서, 민족의 약속을 지켜서 이렇게 하려고 택했다면 너희 이거 잘하라고 택한 건데, 그러면 정말 너희들이 약속 지켰기 때문에 나도 이제 약속 지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하는 것이다. 이제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자꾸 이제 예정론에 하도 이걸 버려놔갖고 그런 식으로 보는 걸로 버려놔서 그냥 이거 또 예정론 또 넘어가니까 후딱 넘어가요, 금방. 그러니까 자꾸 설명을 또 드리는 거예요. 이거 잘 하라라고 택한 거다. 그럼 이거 잘 했을 때 내가 정말 그 또 조건은 약속을 지킨다는 조건으로 이거 너희 택했거든? 너희들 이거 잘하면 나희도 그 약속 지켜져서 구원받는 거야. 이겁니다, 한마디로. 자, 그래서 그러므로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때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이게 민족의 약속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민족의 약속을 받게 되고 땅의 약속,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되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너희들이 먼저 모습을 보이고 그것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이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그 자리로 인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먼저 그렇게 해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본문 후반부에서는 이제 뒷부분 마지막, 율법을 지켜야 구원으로 나아가지 그렇지 않으면 멸망받을 것이라는 상호 약속의 원리도 보였고 말입니다.
지켜야 너희도 약속을 지키는 차원이죠. 그래야 구원이다. 그렇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고 너희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멸망이다. 그러니까 상호 약속의 원리가 분명히 보였습니다. 조건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너희들 지켜라. 그러니 앞으로 예정론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무조건적 선택을 주장하고, 그러므로 또 개인적으로도 그 무조건적 선택을 적용시키려는 미혹에 절대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무조건적 선택받았으니, 우리도 그냥 무조건적 선택받는 거고,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이거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택하심, 선택이란 말만 나오면 자신들의 거짓된 그 예정론에 갖다 쓰려고 하는 것 뿐이니 말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그러한 교리와 가르침이라는 거 이번에 또 한번 확인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본문을 통한 교훈을 적용하자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들어왔다면 이번에 이스라엘이 택함 받은 자리에 들어온 것과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택함, 믿음, 다 그거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보았듯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의 앞으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공동체, 이게 이제 원래가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 공동체라고 그랬지 개인이 아닙니다. 그 머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정의 실체는 이겁니다. 이거. 근데 이 역할을 이스라엘이 먼저 한 것뿐이에요. 이 역할, 공동체의 역할. 그래서 택하셨다 하면 택함 받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믿었다 하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이스라엘이 택함 받았다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신약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리로 들어왔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죠. 택함은 바로 믿음을 대신한 말이라고 보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도 택함 받았다 했을 때에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택함 받았다라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이제 신약은 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창세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던 택함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또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하지만 이번에 보았듯이 그것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택함 받았다는 것이 계속된 믿음과 순종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 들어왔으면, 택함 안에 들어왔으면. 그 계속된 믿음과 순종은 이번에 보았듯이 우상은 철저히 멸절시키고 하나님만 잘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으로 보여져야 하는 것이고 말입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의 가장 핵심이고, 우상 철저히 멸절하는 것, 이것이 순종, 믿음, 이것의 핵심들입니다. 그래서 계속된 믿음과 순종, 우상 배격하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 섬기는 건, 나 하나님 섬겨요, 말만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 섬겨요. 백날 해봐야 그거 섬기는 거 아닙니다. 뭘로 증명이 됩니까? 하나님만 섬긴다는 게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것만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내가 믿고 섬긴다는 것은 말씀을 정말 순종하느냐 지키느냐로 다 증명이 되고 다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이건 안 해요. 입 발린 얘기로 하나님, 주여, 아버지 이런 것만 잘한다, 이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세요. 말만 번지르르가 했다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걸 보시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 이걸로 다 판단이 돼요. 이건 아예 보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안 보세요. 말 잘하는 것을 그냥 엄청 꾸며갖고 아주 그냥 듣기 좋은 소리로 하나님 이랬다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묵묵히 아무 얘기 안 했었어도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고 있다. 하나님 이것만 보시고 판단 다 하세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있어야 진짜 택함 받은 자리, 믿음과 순종에 들어온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은요, 또 그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인 10계명의 1계명을 지켜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말씀 중에 가장 핵심 1계명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그래서 앞서의 그 믿음과 순종을 더욱 요약하면 우상 숭배 멸절로 모아지며 이제 귀결되고요.
내가 믿는다고 해서 순종할 때, 그것은 우상숭배 멸절로서 이제 그 내용이 이제 귀결이 되는데, 그것은 또 이번에 가나안 족속 진멸과 우상 멸절로 보여졌듯이 그 영적인 의미인 바로 죄와 세상과 육신과 싸워 진멸하고, 죄와 세상과 육신, 이게 가나안 족속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싸워서 진멸하고, 또 우상 멸절, 진멸하고 근절하고, 또 우상 멸절은 또 그러므로 그 배후에 있는 마귀를 멸절하는 것. 이 우상 멸절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죄, 세상, 육신, 이것의 아비이자 배후에 있는 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죄와 육신과 세상과 육신과 싸우는 것. 그래서 마귀를 멸절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우상숭배 멸절, 이 내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 그런데 이번에 그 우상의 자리에 있는 죄와 세상과 육신은 눈에 보이는 것이란 특징과,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우상도 다 이제 뭐 형상 다 찍어버려라, 눈에 보이는, 단 같은 거, 주상 같은 거, 아세나 목상 같은 거 다 눈에 보이는 것이었었죠. 그 우상의 자리에 있는 죄와 세상과 육신은 다 눈에 보이는 것이란 특징과, 그래서 그것을 쉽게 쫓아가려 하게 됨을 알았듯이, 눈에 보이니까 사람들이 금방금방 그걸 쫓아갑니다. 그걸 알았듯이 우리가 작금에 더욱 눈에 보이는 문화가 발달해 가며 사람을 현혹시키는 세상 속에서 늘 깨어서 그것들을 분별하고 멀리하며, 얼마나 눈에 보이는 문화가 이제 계속 발달해 갑니까? 휴대폰부터 뭐 어쨌든 눈에 보이는 문화를 자꾸 발달시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더더욱이 사람들이 못 보게 만들어 놓죠. 못 보게 되고, 현혹시키는데 늘 그것들을 분별하고 멀리하며, 그와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을 늘 붙들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은 다 이제는 감각이 없어져요. 이제 점점 영적인 것들에 관심이 없어지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무감각해지고 무뎌지고 몰라요. 이걸 모르게 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다가 보니까 다 죄와 세상과 육신에 빠져서 마귀를 쫓아가고, 그러다 지옥을 향해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못 쫓아가요. 근데 영적인 것들,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들은 뭐가 대표입니까?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대표적이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영적으로 하나님을 다 바라보고 교제하는 게 기도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뜻을 쫓아가고, 내가 영적인 자리에 늘 있는 그 기본이 바로 기도, 또 말씀은 그 내용을 알아야 되거든요. 또 늘 말씀과 기도, 이것에 매진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과연 이것을 얼마나 집중하고 있냔 말이죠. 이제 이거 안 하고 대충 신앙생활 하더라도 뭐 종교 행위만 어떻게 하다 걸쳐놓고 근근히 하다가 그것마저도 다 떨어져 나가고, 뭐 기도와 말씀하는 사람은 없고, 진짜 믿음을 보이는 자들이 많이 없어져 가겠죠. 근데 기도와 말씀을 항상 놓지 말아야 돼요. 이게 끊어지고 이제 이게 놓쳐지면은 다 아까 그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안 보려고 하고, 말씀도 뭐 어떤 말씀? 뭐 잘라진 말씀. 누가 이제 뭐 말씀 잘라서 이렇게 주면은 좋아해요. 막 문맥을 알고 전체를 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서 어떤 구절 딱딱딱 잘라갖고 액자에 넣는 말씀처럼 그런 거 딱딱딱 던져주면 그게 어떤 신령한 어떤 뭐가 이제 되는 거냐.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들을 제대로 알고, 그래서 그 의미를 제대로 안 걸 실천하는 게 중요한데, 의미보다도 어떤 그 신령한 느낌을 좋아하는 거예요. 말씀을 또 그런 것만 쫓아가던가, 말씀도 띄엄띄엄 막 구절만 뭐 대충 그냥 알고 그냥 그거에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또 집어넣고 마음대로 이제 쫓아가던가, 아니면 또 신학을 쫓아가요. 신학 책으로 말씀을 안 보고, 누가 이제 뭐 집대성 해놨다는, 성경을 집대성 해놓은 것으로 착각하는 신학을 쫓아가서 또 순 엉터리거든요. 또 신학을 쫓아가면 보통 또 칼빈의 신학, 예정론적으로 은연중에 빠져갑니다. 그것으로 이제 영향받아서 만들어진 신학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정론적인 사상을 은연중에 이제 받아들이고 젖어가게 돼요. 예정론을 직접 말을 안 해도 은연중에 그런 사상이 또 깔려 있는 걸 쫓아가게 됩니다. 또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오늘날 말씀만 해도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너희들 내 명령 제발 잘 지켜라.
너희들 오죽했으면 내가 택했다. 제발 내 명령 잘 지키라고. 그러지 않으면 이제 다 멸망받는 거야. 저들 철저히 끊어버리고 나만 잘 섬겨. 이거 강조해주고 있었는데 이런 거 몰라요. 오늘도 아까 그냥 택하셨다. 으아 뭐 이런 분위기로 가잖아요. 으아 뭐 그냥 예? 자기 보고 싶은 구절만 봐버리고 그 하나님의 심정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순 엉터리 신앙으로 그냥 분위기는 좋아요. 분위기는 축제하고 잔치하고. 근데 죽으면 다 지옥인 거예요. 다 지옥입니다. 보면 다 알아요.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보면 알아요. 그 축제 잔치하고 뭐 당장의 분위기 좋은 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얼마나 분위기 좋아요. 술자리 가보세요. 술자리 가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넓어 보이고 분위기 좋습니까? 으하하 하면서 말이죠. 근데 그들 다 멸망받습니다. 아니 죄의 구렁텅이에서 예? 거기서 잔치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걸 먼저 빠져나와야죠. 예? 근데 그거 그냥 분위기 좋다고 분위기만 쫓아가다가 말이죠. 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교회도 순 엉터리 교리와 엉터리 신앙 쫓아가면서 그 분위기만 쫓아가고 분위기 좋다고 으아 이러고 있고 다 지옥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까? 술만 안 마셨다 뿐이지 그 엉터리 분위기는 뭐 세상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불신자죠. 말씀을 제대로 안 보고 영적인 것들 붙들지 않아요. 다 눈에 보이는 아까 죄와 세상과 육신을 쫓아가면서 교회 와서 종교 행위만 하고 또 거기에 잔치나 축제나 하고 그러니까 죽으면 지옥 가고 교회 안에 불신자 예? 모습만 보이고 있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것들 눈에 안 보이는 거 잘 쫓아가야 되고 이 기도와 말씀이 아주 그것에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거 뭐 하는 척하는 종교 행위식의 기도와 말씀하면 안 되죠. 이것도 얼마나 우리가 영적인 것을 이것도 부익부 비익부의 원리가 적용이 돼요. 제대로 하면 할수록 더 제대로 깊어지고 안 하면 안 할수록 이게 힘들어집니다. 안 하게 되고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잘 해도 제대로 해나가는 것. 이것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하는 걸 날마다 해나가야 돼요. 대충 형식적으로 나 했다 어디 자랑하려고 말하려고 하면 안 돼. 그런 걸로 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이요. 자, 그런데 이번 구절을 예정론으로 현혹이 되면은 그와 같은 죄와 세상과 육신의 우상과의 싸움도 없고요. 또 늘 깨어서 영적인 것에 매진해야 함도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다 이런 거 못하게 되죠. 아까 응앙 빠져갖고 영적인 것도 다 놓치게 되고 예정론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결국엔 이거 우상과의 싸움 오늘 못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사실은요. 이거 잘하라고 택하셨던 거 다 무시해버렸잖아요. 결국에는. 그냥 창세한 선택으로 가면서 또 영적인 것에 매진함도 없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 빠지게 만들고 죄와 마귀와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디 예수님을 믿어서 택함 받은 자리에 들어왔다면 계속해서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우상숭배 멸절을 잘 실천하시기를 바라겠고, 여기서의 택함이라는 건 구원까지 끝났다, 뭐 창세전 택함 이게 아닙니다. 믿어서 내가 믿음의 자리에 들어온 거예요. 그랬다면 이제 보여야 할 건 뭐다? 믿음과 순종. 그 내용은 우상숭배 멸절을 잘 실천하라. 근데 그것을 위해 갈수록 심해지는 눈에 보이는 죄와 세상과 육신, 다 눈에 보이는 우상숭배 멸절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바로 죄와 세상과 육신과 늘 싸워 진멸하고,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와 말씀에 매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모습, 이런 것들 멸절하고 정말 영적인 자리에 있고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죠. 거룩, 사랑, 순종, 이것으로 이제 요약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죄와의 싸움이 얼마나 이 핵심인지 모릅니다. 거룩, 또 사랑의 모습. 그걸 보이며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키고, 내가 약속을 지켜야죠.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도 잘 감당하며, 이렇게 내가 먼저 정말 제대로 된 믿음과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갈 때에 약속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자들도 그러한 자리로 이제 인도하면서 사명 감당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구원으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예, 결국에 하나님 나라도 이루어가고 내가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으로 결국에 나아가는 겁니다. 구원이 계속해서 과정 중에 있고 계속 믿음과 순종을 보여야 된다는 거, 계속해서. 근데 이거를 죽여놨잖아요. 예정론에서. 다 이거 필요 없다. 우리가 행위 구원이냐 하면서 이거 다 죽여놨는데 성경을 제대로 보면 다 이 얘기예요. 순종하라. 구약 신약 다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100% 일치되게. 근데 이걸 죽여놨어요. 뭐 구약은 어쨌는데 신약은 어쩌냐. 구약은 율법이고 뭐 공의 하나님이고 뭐 신약은 뭐 은혜고 뭐 믿음이고 뭐 이러면서 말이죠. 전혀 아닙니다. 말씀을 다 잘못 받고 잘라놓고 자기 마음대로 요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봤던 거죠. 똑같아요. 똑같아. 어디 가나 순종 잘하라. 그래서 구원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들어왔다면. 자,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이며 이제 구원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쨌든 또 길어졌기도 했는데 또 뭐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또 그랬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요. 뭐 시간을 정해놓고 뭐 너무 쫓겨가고 할 필요도 없고 해야 될 건 하고요. 또 그래서 이제 또 제대로 이제 이걸 보시고 들으시면서 정말 또 한번 예정론 조심하시고 바른 믿음의 길로 더 이제 제대로 들어와서 깊이 있게 들어가고 또 계속 그걸 지속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소수의 자리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뭐 핍박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해도 자기와의 싸움, 또 외부와의 그러한 것과의 싸움을 잘 해 나아가서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소수의 우리 각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면서 오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